때 전 세계에서 드러난 이제 루인스키 성추문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추문 사건은 이제 빌 클린턴에게는 지우고 싶은 흑역사입니다. 근데 그의 안에 이제 힐러리 클린턴 여사가 자기의 자서전 마이 라이프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이 빌 클린턴하고 있었던 일들을 이제 적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빌 클린턴이 연방 법원에서 자기의 그 실수, 죄죠. 자기 죄에 대해서 이제 증언해야 되는 날, 이제 힐러리 클린턴을 깨우면서 있었던 일을 다 이제 고백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서 이제 몇 개월 동안은 이 빌 클린턴이 침대 대신 서재 소파에서 잠을 잤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제 탄핵 위기까지 몰렸지만 이 빌 클린턴이 재선도 성공하게 되고 퇴임한 지 20년이 지난 지금도 힐러리와 함께 대외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같이 대외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부 사이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이 치욕적인 사건을 그들이 어떻게 극복하게 되었을까? 침례교 신자인 빌 클린턴이 자신이 이제 그 재판을 받고 나서 3명의 목회자들에게 자신을 좀 상담해 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함께 만나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한 번도 꺼내본 적이 없는 마음속 이야기를 나누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빌 클린턴이 힐러리 자기 아내와 함께 1년 동안 일주일에 한 차례씩 전문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처음으로 여러 감정과 경험들 그리고 가족관계의 본질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 빌 클린턴이 자신이 지쳤을 때나 또 화가 났을 때 또 혼자 남겨졌다고 느껴졌을 때 부끄러운 일을 범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내면적인 삶과 외면의 삶이 통합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애초에 죄를 짓지 않으면 가장 좋겠지만 죄를 짓고 나서 수습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죄에서부터 완전히 돌이키고 주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큰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죠. 우리의 실수를 다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실수와 잘못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주님의 용서와 자비를 깨닫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문제를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건 그거고 나는 내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이제 요나 선지자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완고하게도 주님께 완전히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모습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누구와 이 요나 선지자를 비교를 하냐면요, 이방인 선원과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 요나 선지자의 이 불완전한 회개 그리고 이방인 선원보다도 못한 이 요나 선지자의 모습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다시스, 이 스페인 땅끝으로 가는 이제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배에 오르자마자 하나님 눈을 피해 보겠다고 배 맨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깊이 잠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타고 가던 배가 큰 바람과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도망치는 이 요나를 가로막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풍랑 때문에 그 배를 같이 타고 갔던 사람들이 죽을 고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요나는 여전히 그 배 아래층에서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장이 와서 잠을 자고 있는 요나를 깨웠고 제비를 뽑아서 누구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제비에 걸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요나를 그냥 두시지 않고 요나의 잘못을 수면 위로 드러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요나가 자기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도망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실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비를 뽑아서 요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확인은 했지만 이 선원들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다가 이 시간이 갈수록 더 흉흉해지고 바람도 거세지고 파도가 막 이제 심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답답한 사람들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바다가 잔잔해지겠느냐? 너 때문에 이런 풍랑이 일어났다면 네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지 않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에 겪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요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이잖아요. 그냥 요나를 어려움에 빠뜨리고 요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요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니느웨로 가면 된다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배를 돌려가지고 혹시 니느웨로 갈 수 있냐? 나를 다시 육지로 보내달라. 어떻게든 니느웨로 가면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이 풍랑이 잠잠해질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요나의 대답은 너무나도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어요. 1장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요나는 지금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내 생명을 던져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좋은 의도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그래 항복은 하겠다. 어쩔 수 없이 항복은 하지만 순종은 하지 않겠다라는 마지막 반항인 것입니다. 이게 웬 사춘기 아이들과 같은 모습입니까? 사춘기 애들은 뭐라고 하죠? 부모가 좋은 이 제안을 하면 알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지 않는 거죠. 어쨌든 간에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고 부모가 하는 말이 거의 대부분 옳지만 아이들은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은 좋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근데 마치 요나가 이 사춘기 아이들과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게 맞지만 그게 옳지만 죽어도 하기 싫다는 거예요. 요나는 큰 바람과 풍랑을 통해서 전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여전히 귀를 닫고 있었습니다. 잠든 그를 하나님께서 깨워서 일어나게 하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선원들의 입장을 보면 이 요나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겠죠. 비록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도망치고 있었지만 여전히 이 지금 풍랑을 일으킨 하나님의 선지자인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자기가 살기 위해서 죽인다? 그래서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어쩌면 더 큰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요나를 죽이기보다는 열심히 노를 젓는 겁니다. 어떻게든 함께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육지로 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를 저어도 육지에서 자꾸 멀어지는 겁니다. 이 풍랑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그려보면 선원들은 요나를 살리고자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자신의 생명을 함부로 여기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함부로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죠. 나의 생명도 소중히 여겨야 하고 또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나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방향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니느웨 사람도 살리지 않고 자기도 살리지 않는 행동을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여러분, 이것이 진리죠. 우리가 육신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가 죽게 되는 겁니다. 내 자존심, 내 죄성을 따라 살려고 하면 오히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인생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도저히 뒷수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주의 영으로 살게 되면 완전히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님을 의지하여 한 걸음씩 걷다 보면 우리 인생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정돈이 이루어집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짜 사는 길이죠. 그래서 나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길은 예수님 따르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따라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냐? 선원들이 이 요나의 제안 외에는 해결책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기 전에 그들이 어떻게 하냐? 여호와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장 14절 말씀 조금 길지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시니이다 하고. 그래서 지금 요나 선지자는 기도하지 않아요. 1장에선 기도 안 합니다. 2장 가서 이제 기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나 선지자는 기도하지 않는데 선원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요나의 상태가, 영적 상태가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고집이 센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다 망하게 되었어요.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예전에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주님께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엎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면 되는데 그 알량한 자존심을 못 버리고 정말 그렇게 망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렇게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보면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리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될 때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잘났다고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던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잘못된 길로 가다가 바로 돌이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잖아요.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를 해서 그 길로 가지 않고 약간 벗어났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점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가야 될 길보다 훨씬 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내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되었을 때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이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조금의 거리는 돌이키는 것이 쉽잖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매맞고 돌아오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조금 벗어났을 때 주님께로 돌이키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정기적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눠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주님에서부터 많이 멀어지지 않고 제깍제깍 주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바른 길을 보여주시는데도 여전히 내 고집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도록 생명을 주셨는데
외면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께 기도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빨리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15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선원들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풍랑이 정말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풍랑을 멈추면 어떻게 돼요? 이제 드디어 살게 됐다. 기뻐해야 되는 것으로 끝날 것 같은데 이 선원들의 모습을 보면 참 도전이 됩니다. 1장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이 선원들이 이 일을 통해서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이제 생명을 얻었는데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서원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에서 가축을 잡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흔하지 않는 일입니다.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겠죠. 제물을 잡고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유대인 해설서인 미드라시는 이 선원들이 바다에다가 자신들이 원래 섬겼던 우상을 다 버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방인 뜰에서 제사를 드리고 개종을 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물론 이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이방인 선원들이 자기가 생명을 구했다라는 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늦게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개척하신 목사님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교회가 이제 개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성도들이 오기도 하고 또 전도를 받아서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 분을 이제 소개를 시켜주면서 이분이 이제 새롭게 이제 신앙생활, 여기에서 전도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 예배도 드리고 오후 예배도 드리고 교회에서 이야기한 대로 구역 예배도 빠지지 않고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초신자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오히려 이 사람은 자기의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냥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을 하는 줄로 아는 겁니다. 그냥 기존에 믿고 있던 사람들은, 예전에 다른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자기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전에 어떻게 했다라는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에서 권한다고 해도 내 기준에 따라서 쳐낼 건 쳐내고 내가 할 건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무 배경이 없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열심을 낸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는 우리가 막 열정을 가지고 주님 원하시는 대로 다 순종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자꾸 이것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이 종교 생활이 이제 정말 습관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모든 일을 하기보다는 형식만 남아서 할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원하는 것을 행한다라기보다는 자꾸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고 최소한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구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것은 천지를 지으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고 두려움도 없다면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형식만 남아있고
내용이 사라져버린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다고 형식은 엄격하게 지키는가? 또 그걸 이렇게 돌아보면 그렇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용 없이 형식만 지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타 종교를 보십시오. 그들은 내용이 없는데 형식은 기가 막히게 지킵니다. 이슬람 교도들 보십시오. 하루에 5번씩 꼬박꼬박 기도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그 시간을 딱딱 지키면서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엎드려서 기도해요. 그리고 라마단 기간에는요 40일 동안 낮에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지냅니다. 이런 열성적인 사람들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형식도 못 따라가요. 그런데 내용도 없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참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나아갈 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요나와 같이 부끄러운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는 않은가? 내 입술로 정말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래 내 삶으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가?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습니다. 내 신앙을 말씀으로 계속해서 갈고 닦지 않은 채 무뎌져 있다면 나의 직분과 나의 신앙의 연수가 오히려 나를 무너뜨리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더욱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나 선지자는요, 이방인 선원들의 태도와 비교할 때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도 않았고 기도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조금 알기 시작했던 자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진중하고 경건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 하나님을 섬겼느냐,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는 분이죠. 그런데 외모도 없고 중심도 갖춰져 있지 않은 채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과 삶을 다시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주님을 경외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영암의 권속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